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렌다임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시기에 예외 시간과 공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매일 경건한 삶, 언약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과 상세한 지침을 모세에게 전달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고운 가루의 소제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의 전제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상번제를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명하시며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막과 제단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물론 그 제사장과 직분까지도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계시를 위한 은혜의 수단과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목적과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의미하듯이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예배의 삶을 깨닫고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로 제시된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씩 하루에 2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8리터를 소제로 드리고 기름 4분의 1 흰 0.9 리터를 같은 양의 포도주도 부어 드립니다. 제사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노제단 위 그물 석쇠에 올리고 제단 아래에서 장작을 태우는데 거기에 밀가루와 기름을 부으면 기름에 불이 붙어 불꽃이 크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재물이 거의 다 탔을 때쯤에 포도주를 부어주면 포도주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흰 수증기와 함께 포도주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 올라가는 불꽃과 연기 그리고 포도주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경건생활과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른 아침에 소망의 아침을 매일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저녁 잘 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막 곧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막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제사장들까지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처를 청하시고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매일 매주 반복되는 경건의 시간들과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 베이스를 형성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해지는 사적인 예배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경건생활과 예배를 충실하게 행할 때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상번제를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의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닌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철저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받아야 하려던 일을 멈추는지,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영적 예배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경건의 삶이 우리로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경건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를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밝히신 하나님, 우리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